우리 열왕기하 10장 말씀 또 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분명히 알 때 그게 내게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예후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결론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들을 교육하는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그 장로들 있습니다. 그 아들은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겠느냐? 당연히 율법으로 교육했겠지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가까이 하여야 하며 또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며 교육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깨닫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율법을 법으로 알고 바알의 율법과 아스라의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가르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은 율법일 뿐입니다. 법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았던 경고를 모르겠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 너희들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걸 아들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경고하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 그 선지자가 전한 엄한 그 경고를 대하는 태도를 이 아들들이 봤을 겁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아들들이 보았겠지요. 이게 그들에게 교육이 된 겁니다. 교육. 얼마나 이게 끔찍한 겁니까? 그들에게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들의 아버지와 엄마는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내 갈 길 간다. 나는 저 너밭의 포도밭이 탐이 나고 나는 그걸 빼앗을 것이다. 율법에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그 기업을 빼앗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그 밭의 주인을 모함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으로 모함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걸요, 그 아들들이 다 지켜봅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겁내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그 아들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있는 그들에게 슬슬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들이 아합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고 또 당신들은 무기도 많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전하는 편지가 당신들에게 이르거든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정직하고 또 어진 자를 택해서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두라고 그렇게 편지로 전합니다. 예후가 그렇게 편지를 한 것이 진심입니까? 아닙니다. 예후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할 자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신 경고를 아합의 집에 전달하여서 그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길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합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합이 아니라 예후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 편지를 받은 장로들, 곧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후가 슬쩍 흘린 대로 그 중에서 똑똑하고 어질고 착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두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과 아하시아였죠. 유다왕 서로 연합회가 있었잖아요. 그 두 왕도 예후를 이기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들 지금 뭐를 본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예후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본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뭡니까? 두 왕도 이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후를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예후를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로들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그 장로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치를 봐야죠. 우리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자기네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장로들이 예후에게 도전하지 않고 예후를 향하여 대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편지가 왔다. 너희 중에서 참 어질고 착한 아들이 있으면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 예후는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두 왕을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후에게로 가겠다. 예후의 편에 서겠다. 그걸 지금 분명히 보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들들은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이 장로들에게 자기들을 가르치는 이 스승에게 우리도 예후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과연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장로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 아들들이 과연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후의 말대로 예후의 요구대로 이 장로들은요 이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건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장로들이 그 아들들을 다 처단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누차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가문에 내리신 엄청난 그 재앙 다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살육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반드시 죽이시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아합의 아들 그 자식들을 70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이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아합의 자식들을 그야말로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이들은 어떻게 마음에 받아야 하겠습니까? 진실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진실로 교육하는 것입니까? 아합의 아들들은요 모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가 죽었고 그의 형이 요람이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교육을 이 장로들이 만약에 했다면 이 아합의 아들들에게 지금 현재 닥친 이 일, 예후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합의 자녀들에게요, 아합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야 되지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너의 형 요람이 왜 죽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들이 경고함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심상히 여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불신앙에 대해서 전했어야죠. 가르쳤어야죠. 그리고 그들을 진짜 예후에게 그대로 이끌고 갔어야죠.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길로 돌이켜 회개한 그들을 예후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게 진정 멸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조들을 계속 보겠지만은요,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간다고 해서 아합의 죄, 이세벨의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들은 여전히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고 금송아지를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진정으로 멸하여지고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정말 멸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람이 죽는 것이 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는 것, 이게 진실로 멸하여지는 겁니다. 아합이 죽었다고, 이세벨이 죽었다고, 여기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었다고 멸하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후는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예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두 왕을 이긴 예후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도 될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그냥 목을 댕강댕강 잘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이게 진정으로 멸하여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멸하심입니까? 아닙니다. 살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런 경고하심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기를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두고 말세라가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후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를 모르기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